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은 참빛을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화는 안 내도 돼. 네, 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주일입니다. 아멘. 네, 또 기쁘고 좀 아쉬운 날인데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년 넘게 있었던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다니엘 보고요. 5월 첫째 주 다니엘 보고 나서 5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책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 중인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네, 그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좋겠고요. 이제 여호와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데 오늘 하필 부활절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과연 우리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가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바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너희는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머뭇머뭇하며 양쪽에 지나가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오직 성령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때까지 온 시간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세겜 땅에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제 23장, 24장 같이 보면 좋겠지만 이것을 같이 보면서 24절을 보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역사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헛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겠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며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새롭게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입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난 이 부활을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이뤄나갈 것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은 회귀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도 있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때, 리저렉션이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다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내 삶을 다시 변형시키고 다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롭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삶은 죽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몸체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육체와 다르다는 것이죠. 막 문과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만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입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완전히 새로운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 삶은 다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내 이전의 삶은 다 죽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가나안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에 주어진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완전하게 조정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강대한 나라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우리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내쫓았다. 우리가 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오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리게 된 가나안의 삶은 그들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강권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이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육에서 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받아내는 것,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이전에 내 삶은 다 죽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로운 것이 된다. 이미 나는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거듭난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것 같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것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섬기던,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새로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딱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죠. 근데 영어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이르시는 그의 나라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방금 우리가 제가 메시지 포인트에서 완전하게 주어졌으나 날마다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부활은 완성과 과정을 동시에 지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아직 과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부활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대전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세대가 좀 나죠. 스트리트 파이터 2. 저는 이제 아도오겐하고 워리어겐 했던 그던 시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전 게임을 하는 걸 보시면, 철권이나 뭐 여러 가지 대전 게임을 할 때 보시면 HP가 어떻게 돼 있죠? 조금 있습니까? 100%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100%끼리 싸워서 그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KO하고 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100%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력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우리의 부활이 완성된 것 같으나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력을 자꾸 갉아먹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우리는 그 체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영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야 되는데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 다시 띄워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15절에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혹의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유혹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요. 말씀 보고 싶은데 바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러기에는 내가 해야 되는 관계적인 태스크들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쌓아야 될 스펙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오히려 나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더욱더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이 섬기던 종교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만 비교해봐도 좀 그렇습니다. 예배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피가 튀기는 아주 처절한 재산적인 손해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내 것 중에 가장 좋은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직접 잡아야 됐고 그것을 잡을 때 나한테 피가 다 튀겼을 것이고 그것들을 잡아 드리면서 내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의 제사는 어땠는가? 우리가 터부시하던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양적으로 드러나서 즐거움을 볼 수 있는 쾌락적인 그런 제사가 그때 당시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함께 교합하고 여사제들을 그 교합하는 장면들을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본능이 쾌락이 정말 끝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즐거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 드려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가 반면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 보이고 정말로 쾌락적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이쪽과 저쪽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권력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더욱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때 나는 이것들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라는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면 나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자꾸 무엇을 하게 하느냐? 나를 자꾸 본성적으로 챙기게 합니다. 나의 편함, 나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100%였던 우리의 부활신앙이 조금씩 체력이 깎아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유혹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인 것을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너의 욕심을 찾아 살으라고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부활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죠. 그냥 나는 형식적으로만 그냥 믿고, 그냥 나는 거칠게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가나안의 땅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부활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이 있지만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지만 나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나도 내 자신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한켠이 불편합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는 것과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현시의 그 당시의 예배를 따라가는 것, 이 둘 중에 너무나도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의 완성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뒤에서는 바로 뒤에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쌓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머뭇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 저는 24장 1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24장 1절 혹시 있나요? 제가 안 드렸나요? 네, 24장 1절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오늘 모인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입니다. 실로가 아니었어요.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였다고요? 세겜에 모였다고요. 여러분 세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실로는 기억하십니까? 실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지에서 지금 마지막 날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제가 산 이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하십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양쪽에 있어서 한 산은 빛이 비춰지가 않아서 완전하게 어둠이었던 산, 한쪽 산은 빛이 잘 비춰서 풍성하게 되는 삶.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나아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그 세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장소를 언약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시청각 자료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산은 그리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산은 에발산으로 딱 보이는 곳에 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딱 이야기해 줄게. 지금 니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에발산 같은 거야. 실제로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심산이야. 이게 진짜 올바르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그 앞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들을 재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유럽 가기 전에 한 청년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립밤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관심 갖게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이 늘 터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맨날 이야기합니다. 립밤 좀 잘 바르고 다녀. 마치 아내 없는 사람처럼 터져 다니지 말고 좀 바르고 다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곳곳에 립밤을 다 갖다 둡니다. 차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제 집 책상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은 터져 있습니다. 왜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왜? 선물을 줬는데 이것들을 그래도 내가 계속 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가 있지.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돼서 곳곳에 있었던 립밤을 이제 여러 개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못 바르게 되거든요. 내가 내 입술이 메말랐는지, 내 입술이 정말 촉촉한지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바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곳곳에 심어 놓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제가 립밤을 여러 군데 놓지만 여전히 입술이 터져 사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메말라 터지도록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언제 완성하겠습니까? 진짜 부활의 완성은 무엇이냐? 메말라질 것 같으면 곁에 있는 것을 계속 발라내는 거죠. 내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메말라 가는 주님 내 신앙이 조금 메말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메말랐던 부분은 이것을 다시 채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선택의 기로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시청각 자료와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받았기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복음의 빚진 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것에 머뭇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삶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앞에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해볼 것 같다고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삶에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종아줄 놓아버리면 내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까지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시고 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을 늘 기억 속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이거 놓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라고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해주셨던 것들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라마 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또 오해영 기억하십니까? 네, 또 오해영 그 에릭이랑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거기 에릭이 계속 죽자가 마지막에 살잖아요. 거기에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로 인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이전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를 올곰했던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또한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세상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세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이미 우리가 완성된 채로 받았으나 완벽한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